사실 오늘 민수기 27장은 제가 2023년도 3년 전에 한 차례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27장을 그냥 넘어가고 지난번 3년 전 영상을 들으라 할까,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할까. 3년 만에 새로운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3년 만에 제가 성경 보는 눈이 좀 더 성장했지 않았을까, 성경을 해석한 능력이 제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설교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설교합니다. 자, 오늘 원래는 여호수아 17장 차례인데 갑자기 민수기 27장을 읽으셔서 막 의아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본래 여호수아 17장 요셉의 이 장자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오늘 본문인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요셉의 그 자손 중 므낫세의 4대 손이죠. 이 슬라보앗의 5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소위 민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분배가 중단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아멘. 자, 이 5명의 딸들의 호소는 2가지입니다. 우리가 7년 전에 저 광야에서 모세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받았다. 근데 현재 우리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호소예요. 자, 그래서 이 7년 전에 광야에서 도대체 모세가 이 딸들에게 어떤 내용을 약속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기에 오늘 민수기 27장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년 전에 이 딸들이 똑같이 모세에게 찾아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3절과 4절을 모세가 듣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한마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땅 주는데, 아니 집안에 남성이 없다고는 이유만으로 땅을 분배 못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5 딸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물론 우리 현대 상속법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의 토지 분배법은 가문 중심이에요. 그 말은 곧 남성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슬로보아도 죽고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남은 이 슬로보아의 5 딸들은 이 땅 분배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율법이 큰 틀에서의 땅 분배 방향은, 원칙은 제시했지만 아들이 없는 경우, 아들이 없는 집안 같은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아직 법이 반영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계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추가 법이 필요하네 하고 법안들이 만들어지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5명의 딸들의 억울한 사연에 대한 모세의 참 따뜻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뭐 했어요?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모세가 율법에는 그런 규정 없는데 얼마든지 쉽게 거절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여성들의 존재가 참 속상하죠. 사람답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던 고대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는 율법의 규정대로 다수의 논리로 처리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모세에게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 정말 많이 입이 있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참 귀한 삶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청하시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도 경청해 주시고, 수가 여인 이야기도 경청해 주시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야기도 경청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경청의 최고로 아름다운 장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예요. 저도 옛날에 좀 아프니까 만사가 뭐예요? 어떻게 잘 알아요?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뭐를 다 쏟으셨어요? 피를 다 드셨어요. 그리고 임종 직전인데 그때 오른편 강도가 또 말을 걸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만사가 귀찮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낙원에 임할 때에 너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경청의 가장 최고, 저는 십자가 위에서까지 죽기까지, 죽으면서도 그 오른편 강도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이 모세에게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누구냐? 말을 잘하는 것도 맞지만 경청하는 자입니다. 더더군다나 소수의 이야기, 약자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데요, 저는 한 가지 수식어를 더 넣을게요. 경청하되 그 앞에 하나 더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우리 사실 여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우리 사실 경청 안 하는 분 없어요. 그렇죠? 우리 다 경청하되 우리의 단점은 끝까지 경청하지 못해요. 특히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경청하다가 아니 요점부터, 그 요점이 뭔데, 결론이 뭔데, 그 제가 자주 하는 실수예요. 저와 같은 분 혹시 계신가요? 누군가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논리로 들으시려는 분.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대화할 적에 때로는 상대방이 나처럼 논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원래 대화는 논리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감정을 나눠달라고 다가올 때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긴 하나 상대방의 감정을 놓치는 대화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오늘 저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분 있다면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은 답은 알지만 내 마음을, 감정을 좀 알아달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맞습니다. 경청하되 잘 끝까지 경청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끝까지 경청합시다 이렇게 해주실래요? 네. 뒷사람한테는요, 내 말 자르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매주마다 저에게 글을 보내주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어쩔 때는 2편을 보내주는데 이게 또 그날 안 보면 못 봐. 그날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 한 번은 연결의 법칙이라는 데이비드 롭슨이 쓴 어떤 책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연결의 법칙,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이에요. 좋은 관계를. 어떤 관계요? 관계도요, 나쁜 관계, 어색한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인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소연을 경청하라. 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의 하소연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소연.
두 번째가 참 이게 저는 도전되는데, 상대방이 나를 편하게 찾아오려면 아름다운 뭘 보여주라고요? 자, 우리가 완벽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좀 허점을 보여야 돼요. 허점을.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틀리잖아요. 이게 허점을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모세를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실 너무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그러면 무슨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찾아오긴 하지만 우리는 나처럼 허점이 있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아름다운 허점을 보여주라. 이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외로 좋은 관계는 부족함과 부족함이 서로 연결될 때 상호 도우면서, 일방적으로 돕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간의 허점을 채워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이 모세의 경청은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실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말 자르지 않고, 논리적이지 말고 감정을. 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래서 요점이 뭔데?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네 마음이 아프구나. 직장에서도 동료와 부하들에게 행간을 읽어주면서, 교회에서도 상호간에 경청하는 태도. 오늘 우리가 모세가 이 여성들의 사연을 들어줬다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오늘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려요. 두 번째로 주목할 모세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여성 5명이 자기에게 사연을 들고 왔잖아요. 이때에 모세가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살포시 하나님께 들고 갑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5절 한 번 더 읽어. 시작. 모세가 뭘 아랬다고요? 사연을. 전 이 단어 속에 모세의 따뜻함이 느껴져요. 어떤 하나님께 보고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자매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딱합니다. 너무너무 딱하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참 도전받은 게, 모세도 이미 이때 나이가 많습니다. 경험도 많고요, 전투도 해봤고요, 지식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 5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스스로의 가진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말씀,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구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자매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이 요한복음 10장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내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는데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내 진짜 양은 누군지 아니? 양의 기준을 이야기하세요. 자, 오늘날 말하면 우리 새물교회 교환의 진짜 성도는 누군지 아니? 참 신자는, 참 그리스도인 누군지 아니? 이 말은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가 정말 원하는 참 양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내 진짜 양은 뭐예요?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듣기, 알기, 따르기. 예수님의 참 양의 기준은 거기에 직책이 아니에요. 목사, 총회장, 신학박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명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 참 양의 기준은 동사예요. 동사.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따르고 있는가. 한 번 더 따라주세요. 듣기, 알기, 따르기. 이게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담임 목사여도 듣기 알기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참 양이 아닌 거예요. 50년 이 교회를 나왔어도 듣기 알기 따르기 안 하고 있다면 주님 기준에서는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총회장이라도 신학 박사의 박사 할아비라도 내 양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오늘 등록했을지라도, 여기 계신 오늘 새 가족들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참 주의 양인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직책, 우리의 호칭, 우리의 계급 다 내려놓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참 양인가, 참된 양인가? 좋은 양이죠. 왜요?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묻기, 듣기. 한번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 모세를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양인가? 목사인 저는 주님의 양인가? 우리 여기 계신 사역자들, 샘터지기들은 주님의 양인가? 진짜 주님과 지금 내 사연을 말하고 듣고 하고 있는가? 제 말이 틀리지 않는 것은 성경의 사람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듣기, 알기, 따르기를 다 잘한 분들이었어요. 질문하고 듣고, 의뢰하고 듣고, 아뢰고 듣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그일라 전투를 벌입니다. 이미 다윗은 승승장구하던 때이기 때문에 승패를 자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작은 전투일지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이외에 다윗이 누구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에게는 몹시 괴로운 밤이 있었습니다. 몹시 괴로운 밤. 그 밤은 바로 보름스 회의를 하루 앞둔 밤입니다. 이 보름스 회의라는 것은 종교회의인데, 이 종교회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루터를 박해합니다. 이 보름스 회의에서 그 지도자들은 루터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째, 복음을 포기해라. 둘째, 너의 저수를 철회하라. 이 두 가지 압박을 받을 때에 루터는 그들에게, 지도자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사실 생각할 시간을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전날 밤, 이 보름스 회의를 앞두고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단 한 장의 책도 폐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보름스 위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마틴 루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못하니 하나님께 의논하는 일 따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루터와 다윗이 참 하나님의 양이었, 주님의 양이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는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단 한 번만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벌어지지 않을 부끄러운 흑역사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은 1095년부터 1291년 약 200년 동안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그야말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로서
그들의 깃발에는 문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데우스 볼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데우스 볼트. 그 깃발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신다 그러고 200년 동안 전도하면서 추정 사망자 300만 명. 저는 묻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을 기획한 자, 주도한 자, 동원 연설을 하는 모든 자가 딱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이 십자군 전쟁이 진짜 하나님 뜻입니까? 데우스 불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9세기 미국은 이 노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로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치릅니다. 답답한 일은 미국의 남부의 많은 교회들은 노예 폐지를 반대합니다. 저 자막이 잘못됐습니다. 노예 폐지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계속 있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당시 목회자들이 쓰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함, 가나안 함, 이쪽은 다 블랙, 유색인종, 흑인들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력으로 주신 축복이라고 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이 아름다운 구절이 이렇게 오용, 남용, 악용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노예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9장을 묵상하며 에베소 6장을 묵상하며 단 한 목회자라도 과연 이 해석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십니까? 물었다면 과연 이럴 수 있었을까?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는 흑역사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할 차례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물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 말입니다. 내가 묻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넘어진 일은 없습니까? 가령 우리가 그동안 했던 투자 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욕심으로 오히려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야 실패했던 투자는 없습니까? 누가 봐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 사람만 내가 붙잡으면 내 인생 필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사람 붙여주셨네, 나를 속여먹으려는 사람 의지하다 폭삭 속아버린 인간관계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래요. 형님, 저 요즘 청년사역 하는데요. 아,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냐. 여러분, 청년사역이요, 우리 김영희 목사님 정말 많이 위로해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중단 없는 사역이에요. 새벽에도 요청와 밤에도 전화와. 근데 우리 후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근데 요즘요 청년들 신방 요청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 뭔 일이냐? 그러니까 요청이 줄었대요. 하고 자기가 물어봤대요. 왜? 그러니까는 대부분 고민을 챗 GPT, 제미나이 이런 거 검색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묵상보다 AI, 챗 GPT, 제미나이 수억만 개의 데이터를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설교를 들은 한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목사님이 작성한 거라면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자, 전제가 이 원고를 목사님이 작성한 거라면 상당히 잘한 거예요. 그럼 뭐란 뜻이에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여기 우리 목사님들 몇 분 계신데 혹시 설교 연구보다 검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들을 기도하기보다 검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검색 엔진을 My Lord 주님 삼아 삼고 있지 않습니까?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곁엔 누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곁에 하나님입니까? 기술입니까? 묻고 싶어요. 오늘 모든 의사결정에 모세처럼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사연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7절 보세요. 모세가 들고 간 이 5 딸들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자 6절 7절을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야, 그들의 말이 옳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세밀한 우리들의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들을 정도가 오늘 이 5명의 딸들이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개선책을 주세요. 9절에 보면은 딸도 없거든 사촌에게 주고, 10절에 보면 죽은 아들의 형제에게 주고, 11절에 친족들에게 주라. 이 5명의 딸들은 아들이 없는 경우를 제시했는데 예수 하나님은 더 풍성한 특례법을, 더 세부 조항을, 요만큼 구했은 하나님은 더 넉넉한 새로운 토지 특례법의 역사를 오늘 만들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건은 단순히 한 억울한 5 자매들의 상속 분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잊지 마세요. 어떤 약한 자의, 어떤 소수의, 어떤 억울한 자의 기도도 아뢰기만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마세요. 항상 주실 때는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어떤 걸 주세요? 풍성한 것을 주세요. 잊지 마세요. 오늘 다시 컴퓨터 앞에서 내려와서, 사람에게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대략적으로 내용은 다 정리가 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원래 토지 분배법, 율법의 1차 분배법에서는 5명의 딸들이 제외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특별 은혜법으로 땅을 얻게 되었듯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원래는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자 아닙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핵심 키워드는 죄예요. 그리고 사망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속의 법,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적용하여 새롭게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땅히 구원에서 제외될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전도 파티 주일이
뭔지 아세요? 다음 주 전도 파티 주일은 딴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 구원에서 제외됐던 자들이 다음 주에, 아니 나에게도 구원의 법이 있다고? 나 같은 자에게도 생명을 얻은 길이 있다고? 새로운 그 은혜에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대속의 구원의 특례법을 얻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의 잔치가 전도 파티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통해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누구든지 찾아온 자에게 생수를 콸콸콸 흘러주시고, 죽을 사망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날이 3월 15일 역사적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민수기 27장을 기록한 날이 다음 주예요. 그래서 한 주 앞두고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약속을 좀 하십시다. 몇 가지 약속이요? 세 가지 약속이요. 첫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질문하세요. 에이, 뭐 나는 데려올 사람 없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도 오늘 말씀 적용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좀 데려오면 좋을까요? 질문하세요. 끝까지 질문하세요. 토요일까지 질문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하시죠. 만나세요. 하나님 신뢰하고 만나세요. 그리고 초대하세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이번 주 금요 중보기도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따라해 보실래요? 안 올 사람이 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이 전도가 신이 나고 김 빠집니다. 김 빠진다 하면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올게, 하늘이 안 무너졌는데도 안 옵니다. 올 사람은 안 옵니다. 근데 희한하죠. 아, 관심 없어, 생각해 볼게, 이런 사람 중에 희한하게 오는 날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초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데려 못 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방 세제 받고 안 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날 3월 15일, 오늘 땅에 기업이 없었던 슬로보와 5딸이 땅의 기업을 받았듯, 다음 주 3월 15일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한 주를 보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